요나서 3장 1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 정권은 역사상에 등장한 모든 정권들 중에 가장 포악한 정권이었습니다. 전 세계 길고 긴 역사에서 아시리아가 가장 잔인했습니다. 포로들의 눈을 뽑고 한 구덩이에 산 사람을 생매장해버리고 자기들의 저항하는 민족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아주 참 죄악 덩어리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내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3장 1절이 그 말입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니느웨로 가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해라. 40일 뒤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리라. 그걸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요나는 적국이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파멸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가서 그렇게 전하라 했는데 생각 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지요. 심지어 왕이 앞장서서 회개합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걸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40일 만에 멸망할 것이다 하셨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다른 모든 죄는 회개하면은 사함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런데 아시리아 니느웨 성이 그렇게 부패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왕부터 왕 보좌에 내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12만 니느웨 시민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모두가 거들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다시 살고 아시리아 역사가 지속됐는데 그 회개가 계속 갔으면 좋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역사상으로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한 해는 BC 612년입니다. 612년에 가서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멸망됐습니다. 멸망당하고 그 12만 명이나 살던 그 니느웨 성은 완전히 모래뜸에 묻혀서 후손들이 거기에 그런 도시가 있은 줄도 모르고 그냥 모래더미에 묻혀버렸습니다. 내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목동이 마을 앞에 동산, 큰 동산에 양떼, 염소떼를 먹이다가 염소 한 마리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 건물의 터전을 보고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니느웨 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된 뒤에 거기 전설로만 있던 니느웨 성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밝혀진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은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그런 정권은 멸망시킵니다.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서에서 8장과 28장이 축복장인데 신명기 8장, 28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축복장. 거기에 선택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축복, 불순종하고 미련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책망과 징계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선포하는 말을 듣고 온 시민들 왕이 회개함으로써 40일 뒤에 망하겠다던 그 선포가 하나님이 그걸 돌이켰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40일 후에 징계하겠다는 걸 돌이켰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 회개한 거지요.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은 링컨 쪽이고 남군은 명장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그런데 북군이 장비도 좋고 숫자도 많고 경제력도 탄탄하고 사실은 전쟁을 해서 상대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듯이
이 남군이 북군한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했는데 워낙 명장이 로버트 리 장군이 전략 전술에 뛰어나서 북군이 계속해서 패전했습니다. 계속 지쳐서 남군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워싱턴 DC에 붙어 있는 주가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버지니아에 게티스버그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에 또 패전하면 막바로 남군이 워싱턴 DC 수도를 점령하게 되는 거지요. 절박한 상태인데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전체가 금식하는 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온 국민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이 괴로운 거니까 뭐 어린아이, 환자, 대통령 부부로부터 모든 일선의 장병들까지 하루 금식했습니다. 1863년 4월 29일인가 그랬습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금식했는데 하나님께 호소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로버트 리 장군이 자신만만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남북전쟁 전세가 역전돼서 북군이 승리하게 됐지요.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금식입니다. 전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나라가 북군이 승리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북군 지휘관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그랜트 장군인가 하여튼 그 지휘관이 기쁘니까 모처럼 남군을 패배시켜서 승리하니까 거기서 이제 워싱턴 DC 링컨 백악관이 얼마 멀지 않으니까 말을 타고 달려가 가지고 프레지던트 링컨 대통령 각하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네럴 장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 돼 주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주 뜻이 깊은 말이지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 돼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구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북군이 승리하게 됐지요. 참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교회가 수라장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53년째 목회하는데 여러 번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내가 참 목회 그만둘까, 목회를 그만두고 번디 장사를 해도 세상 일 할까, 그래서 할 때 그때마다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냥 강대상 밑에서
앉아서 그냥 금식을 했는데 그때마다 참 말씀으로 응답받고 해서 길이 열려서 53년간 목회가 오늘에까지 왔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금식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지름길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 아시리아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김정은이 그나마 뒤져야 돼. 그러잖아요. 응? 김정은이 망해야지 뭐 회개할 녀석도 아니고 그건 김정은이 망해가지고 북한 해방시켜야지. 우리는 그래 생각하지요. 그러나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걸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40일 만에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망해야지. 다시 용서해 줬으면 나는 뭡니까? 나는 괜히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장입니다, 사장. 이해가 가지요? 앞뒤 문맥이 이해가 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요나를 귀엽게 보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왜 썩냈겠습니까? 자기는 거기까지 와서 목숨 걸고 40일 뒤에 망한다 했는데 안 망하고 하나님이 다 없던 걸로 해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이지. 하나님 나를 바보 만드십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간적이지요. 예언자들도 다 인간적인 건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가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나라가 완전히 거들난다고 선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전했는데 망하기는커녕 없던 걸로 해주시니까 그게 화를 낸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넋두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다 좋으신데 나는 완전히 바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는 니느웨 성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근데 그때 이제 햇빛이 그쪽이 중동 지방에 더우니까 햇빛이 내려 쪼이니까 햇빛을 가르려고 박넝쿨 밑에 그 그늘이라 합시고 거기에 피했습니다. 6절이죠.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뜨거운 햇빛을 가루니까 박넝쿨이 참 고맙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줄기를 파먹으니까 박넝쿨이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바로 쬐이니까 요나가 아주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지요. 근데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박넝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4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그 속에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박넝쿨 그늘을 의지하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냐 보고 있는데 벌레가 박넝쿨 갉아 먹어 부르니까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지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나님 나 살 생각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뜨겁기는 하고 내가 보람도 없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응?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일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 요나도 성격이 대단한 거이지요. 하나님한테 기오르는 거이죠. 내가 성질 내게 안 됐습니까? 겨우 그거라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벌레 먹게 하십니까? 응? 하나님도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응? 그런 깐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쓰임 받는 거지요. 응? 성질이 또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지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쓰임 받지도 못하지요. 그렇지요. 대체로 목사님들 중에도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성질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지고 씩씩거리고 괜히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화내고 그런 사람 목회자들 있지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찔리긴 하는데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멘까지 할 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래 생각해봐라.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던 박넝쿨 시들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지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앞뒤가 이해가 가지요. 너는 박넝쿨 한 포기도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이 니느웨 성에 생명 가진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 위에 무수한 가축대가 있다. 내 그 생명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린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 내 성질로 그냥 다 싸그리 없애는 게 옳으냐. 그게 참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빗나가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지요. 예. 그 12만 명 영혼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한 포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나는 12만이 되는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아끼지 않겠는가. 참 우리 하는 살아온 세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미국 신시내티라는 데서 신시내티에 가서 한인교회 집회를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집회를 했는데 그 이제 한인교회가 이제 조그마하지요. 한 1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부인이요. 시간마다 울어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계속 울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딱 해서 예배 마치고 자매님은 우는 게 은사예요. 왜 시간마다 그렇게 울어 샀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죄송하다 할 건 없지만 왜 그래 눈물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초청해서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식사 후에 내 간증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예 그럼 좋습니다. 이제 집회 나가면 낮 공부가 있거든요. 낮 공부 오전에 마친 뒤에 이제 그 집 목사님한테 암흑의 앞자리에 앉아서 울던 성도가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다는데 목사님 가능하면 한번 갑시다 해서 약속을 했어요. 본교회 목사님 차 운전해가지고 신시내티 다운타운에서 한 2시간 가더라고요. 2시간 가는 시골인데 콩농사 전문 농장이에요. 콩만 재배하는 농장인데 그게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 다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잠깐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실까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일반 농가인데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기도실에 안준병의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성경 찬송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자기는 맞은편에 앉고 나는 한쪽에 앉아서 이제 자기 개인 간증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personal testimony, 개인 간증이라 그래요.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친정이 동두천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동두천에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학교를 동두천서 다녔습니까? 제가 참 둔합니다. 아주 굉장히 둔해요. 그런데 그래 동두천에서 학교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동두천이라고 하면 대충 아는데요. 미군 부대에 있는 동두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별명이 형광등이야. 둔하니까 형광등이. 형광등이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동두천 미군 부대 동두천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한때 그게 밤거리 여인이랬습니다. 그런 말 하기 어렵죠. 아무리 목사 앞에 간증이지만은 자기 그런 걸 다 숨기려고 그러지 그걸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때 내가 밤거리 여인이랬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됐으면 말 못하지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했다 할 수도 없고 잘했다 할 수는 더 없고 그래서 내가 말이 나오기를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딴 말 뭐라 하겠습니까? 응? 고생하셨네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출신들은 미군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 오는 것이 천국 오는 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남편 만나가지고 천국 오는 줄 알고 미국에 왔어. 미국에 와가지고 제대한 뒤에 자기 시댁이 이제 신시내티 콩농장 하는 농장이에요. 거기 자기를 데려다 놓고서는 제대한 뒤에
다음 날부터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데려다 놓고. 얼마나 참 그게 서럽겠습니까? 영어도 못하지요. 뭐 풍속도 모르지요. 남편은 일단 오자마자 뭐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다니지요. 너무 상해가지고 위궤양이 돼서 위궤양. 그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허는 게 위궤양이지요. 이 지독합니다.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통증도 느끼고 신경성이지요. 이제 위궤양 됐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인 여인들답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방에 청소해 드리려고 청소 도구를 가지고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딴 채인이 사는데 시부모님 집에 청소하러 갔더니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청소하러 갔더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노 땡큐 노 땡큐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짐작하는 거예요. 에? 자기 응? 한국에서 뭐 어떤 여자라는 걸 알고서는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 결혼해가 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기 방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노 땡큐, 노 땡큐 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뭐 위는 궤양에서 목에 피가 나오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이제 농장에는 카고 헛간이 헛간, 건초, 뭐 기구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농사용 창고지요. 거기에 가서 밧줄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창고에 대들보에다가 밧줄을 걸고 목매 죽으려고. 그래서 천정에 밧줄을 돌려서 목을 멜라 하는데 이 자기가 이 밧줄이 짧아가지고 거기에 건초더미에 올라선 거예요. 건초더미를 해이 그래, 해이. 건초더미 해이예요. 건초더미에 올라서서 밧줄을 그으니까 건초더미가 이 둥그러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게 밧줄을 걸고 목을 멜라다가 흔들리는 통에 그냥 밧줄 잡은 채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꼬꾸러져 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때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친정 어머니 생각나서 엄마 나 죄 많은 딸은 미국 와서 목매려고 죽소. 목매려고 지금 죽소. 엄마 하고 엄마 부르면서 뭐 항쟁없이 울었어요. 그때 친정 엄마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엄마 딸은 미국 와가지고 죽으려고 목매고 있어 하고 우는데 한참 울다가 어릴 때에 그 전라남도의 그 장흥 그쪽 지역 출신이래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난 거예요. 전라남북도에 우리나라에서 교세가 가장 강합니다. 여수 같은 데는 크리스찬이요 30%가 넘어요. 여수하고 마주보는 그 부산은 크리스찬이 7%밖에 안 돼요. 광주도 크리스찬이 25%입니다. 대구는 6%예요. 그러니까 호남 쪽이 참 이게 한많은 지역이라 예수를 많이 믿어요.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고 성탄절에 교회에서 찬송하던 생각나고 그러니까 엄마 한참 부르면서 울다가 어릴 때 고향 교회 생각이 난 거지요.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그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입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딸은 세상 걸 쫓아다니다가 미국 와가 버림받고 목매 죽을라 합니다. 이 죄인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부르면서 또 울어. 항쟁없이 운 거야. 항쟁없이. 그 하나님 부르면서 우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빛이 싹 내려온 거예요. 빛이.
빛이 자기 가슴 쪽으로 빛이 쫙 내려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뒤로 몇 걸음 물러앉아서 앉은 채로 뒷걸음질해서 물러앉으니까 빛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빛이 따라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걸 영음 그래. 영음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나는 세상 걸 찾아서 동두천 가가지고 그런 험한 생활하다가 천국 오는 줄 알고 미국까지 남편 따라왔는데 목매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자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신시내티 농장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무 감동해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딱 생각나는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연주할 때 다 배우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박수 손뼉을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 뒤로 위궤양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그러고 음식이 맛있고 몸이 살이 붙고 완전히 죽게 됐던 여자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 뒤에는 남편이 백인여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막 밉고 분하고 그건 싹 사라지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착한 거 아시지요? 이 남편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봐주십시오. 남편 미운 생각은 없어지고 남편 영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 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이제 몸빼라죠. 몸빼 한국식 옷 몸빼 입고 앞치마 두르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겁니다. 그 뭐 농장이 크니까 구석구석 뭐 잡초 떠미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날부터 구석구석 청소를 다 하고 집안을 정돈하고 하니까 딱 3개월 뒤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불렀어요. 오 마이 도터, 내가 너를 인바이트 한다. 응? 그래서 이제 3개월 만 그 시댁에 가가지고 처음 시아버지 시어머니 방에 초청받아 간 거예요. 갔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앉아서 시어머니가 뭐라는 거니? 너는 한국에서 온 신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에인절 천사다. 천사. 너는 코리안 우먼이 아니다. 하늘에서 우리 집에 보내준 에인절 천사다. 너 참 원더풀 우먼이다. 네 남편 불러가지고 꾸지람할게. 네가 남편을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새 출발하도록 권할게. 그래서 이제 남편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시아버지 부부 자기 남편 넷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면서 남편한테 너는 네가 데리고 온 신부가 보통 여자인 줄 아느냐? 너 모르는 짓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다. 천사. 천사를 박대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빨리 네 가정으로 컴백해라. 그러고 네 아내하고 회개 용서 빌고 새 출발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보다가 자기 보다가 당황해서 하더니 대디 마미 나한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버리더래. 3일 뒤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사과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응? Please forgive me.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 뒤에 남편이 교회도 같이 나가고
그 집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눈물 나고 안 울라고 눈 감아도 음성만 들으면 눈물 나고 자기 지나간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쫙 생각나면서 눈물이 그래 난다는 거예요. 자꾸 울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은혜 됩니다. 실컷 우세요. 실컷 우세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요 내 개인 퍼스널 테스티머니지만은 다른 데 가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만난 뒤에 나는 출애굽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예인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파워요. 그게 기독교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지난날의 모든 것이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옛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옛날에 매여가지고 신경쇠약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괘씸하고 분하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미래를 보는 게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바람이란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신바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바람이요. 성령바람.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신바람 난다. 신바람 난다. 신명 난다. 신바람 난다 그랬지요. 그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성령바람이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롭게 하고 힘 주시고 지난날에 부족했던 거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절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 죽은 것도 그렇게 아쉬운데 나는 니느웨 성에 12만 생명이 있다. 내가 그들이 회개하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참 요나서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피 속에 DNA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재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 우리가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가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